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좀 더 넓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로 우리가 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알겠죠.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300명을 끌고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연합군을 쳐서 이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운 승리한 사사입니다. 근데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을 파괴한 이야기라든지 뭐 손뭉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물을 할까나 뭐 물을 떠먹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살피는 것은 시간상 말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그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두가 임마누엘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에서 기드온 이야기, 특별히 이 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을 상실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사사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면 임마누엘을 상실하고 또 그러다가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해주면 임마누엘을 회복하고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패턴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교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이 상실한 그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데 1절 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7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말하는데 3년이거든요. 지금 3년인데도 이렇게 죽겠는데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힘들게 했는데 사실 군인들이야 나가면 군사적으로 싸우니까 군사적으로 힘들지만 실제로 백성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 경제적인 타격을 한 예가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한 일인데 사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 뭐냐면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주 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포도주 틀이 잘 없으니까 이 나라 가면 단단한 돌이나 아니면 단단한 흙에 땅을 이만큼 파고 거기 포도주를 넣고 포도를 넣고 바로 밟습니다.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니까 안 넓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여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또 타작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기계가 있어서 쭉쭉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밀을 수확해서 햇볕에 바짝 말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퍼석퍼석해지니까 그때 나무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알곡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통 타작은 넓은 들에서 해야 됩니다. 워낙 수확해놓은 양도 많고 펼쳐서 말려야 되고 다음 타작하면 이 쭉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넓은 공간에서 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밀을 타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잖아요. 왜냐면 보면 뺏어가니까. 보면 내가 힘써서 이때까지 밀을 수확하고 작년부터 밀을 뿌리고 농사한 모든 것을 그냥 와서 뺏어가니까 억울함도 이런 억울함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거둔다는 보장이 없는. 그 지금 기도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겠죠. 내가 이곳에 숨어서 하는데 이것 또한 들키면
앞으로 1년 또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또 불편하지. 그 좁은 곳에 들어가서 뭘 때리고 뭘 골라내고 그 넓은 데 가면 한 번에 할 일을 몇 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고 시간 길어지고 이렇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마음 가운데 큰 짐, 경제적인 큰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했고 그냥 한 사람 정도로 알았을 거니까 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기드온이 이렇게 막 타작하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기드온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계시도다라고 말했죠. 원어 성경에는 꼭 이렇게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로가 없으니까 그냥 인사말이죠. 우리 그냥 지금도 유대인들 말하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화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그냥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듯이 그냥 그 정도로 인사말을 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이 낯선 사람의 인사말에 아주 강하게 발끈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13절인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이것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은 주인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네까. 사실 친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미를 타작하고 있으니까 누가 인사말하면 얼른 인사말하고 보내는 게 맞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이 말에 발끈해서 줄줄줄 요즘 말로 막 TMI죠. 뭐 불필요한 정보로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누가 톡 건드리면 팍 터지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있다면이라고 불필요하게 있다면이라는 단어를 더 쓰고 있어요. 존재를 가정하는 용어가. 근데 이거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맞다면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면 보다 훨씬 더 강조된 말이에요. 당신 말이 진짜라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선생이 한 말이 진짜라면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이 여호와께서 계신다면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낯선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말은 당신 말이 맞다면이라고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직접 공격이 될 수 있는 말. 얼마나 지금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불안하고 또 불편한 것이 가득 찼으면 그냥 이방인의 인사말 한마디에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지금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우리가 그냥 인사말로 맨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다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지금 우리가 왜 7년 동안이나 이방인 미디안에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수확한 내 밀도 내 마음대로 추수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해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역사를 다 보이셨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이기고 다 그렇게 승리를 쳤다고 말하는데 왜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기드온의 말 속에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을 가져서 보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고 말, 버리사. 네, 임마누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생각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개념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단어의 뜻만 보면,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도 관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기도원의 눈에는 이게 뭐 하나님이 치시는지 미디안 도구를 이런 모르겠다. 그냥 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이 되면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마누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실까요? 임마누엘이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이거 임마누엘 아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 가치관을 가졌다면 히브리서 12장 6절은 틀린 말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함께 계시니까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은 물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게 맞는데 그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순간이죠. 물론 또 그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원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기도원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제대로 살았으니까 사사가 됐을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기도원이 또 에봇을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욕심내서 금바가 이런 불안, 좀 별로 안 좋은 모습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적인 모습보다는 더 나았으니까 그래도 사사로 쓰임 받았을 건데, 이렇게 본다면 기도원이 억울함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다른 백성들이 저렇게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도매급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억울할 수도 있죠. 나는 그래도 내 삶에서 그럼 나는 또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나 때문에 아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같이 엮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 피해를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아니다. 내라도 건져내시고 나라도 잘되게 하셔야지 임마누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이런 임마누엘의 가치관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왜곡되는 가치관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상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들을 누리지 못했는지 그러한 이제 힌트를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임마누엘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는데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불만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불편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심을 상실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임마누엘과 관련된 한 세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세 가지 이슈. 어떻게 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 누려야 되는지인데, 첫 번째는 1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여기 보시면 너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이라고 나오죠. 독특하죠. 표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직접
뭐 이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직접. 지금 기도원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직접 행동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안 해주시면 내가 불만이고 불평 이런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량을 왜곡된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으면 네가 직접 행동해라. 네가 직접. 지금 이 문제가 미디안의 문제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생각한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직접 행동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주저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막 대답을 했어요. 주여 막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핑계들을 자꾸 대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직접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나는 하면 안 돼요. 나는 못해요라는 이유를 자꾸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사실 기도에 더 큰 주제가 있는데 우리는 임마누엘 가지고 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앞으로 하나님 이들을 노출시키고자 하시거든요. 그래 고쳐지니까 이들이 고쳐져야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네가 직접 나서라 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지만 끝까지 기도원이 못하겠다고 빼버렸으면 그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내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게 없으면서 자꾸 임마누엘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임마누엘 안 주신다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역사 안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신다고 원망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자세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불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대단하죠, 진짜. 기도를 그 하는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는 불신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주저주저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임마누엘 약속하시죠. 지금 임마누엘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선명하게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뭐라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어 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못 믿겠다는 말이죠. 네. 이거 오늘날 바꿀까요?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내가 받아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네.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 약속인지 내게 좀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내가 믿고 아멘 하면 끝나는 것인데 아멘 안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불로 살라가지고 올라가는 뭐 이런 이적함 나타나거든요. 이 정도 있었으면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팍 불을 일으키고 바위에서 팍 재물을 태우면서 그새 싹 날아가는 거 보면 그만한 기적을 우리 평생에 어째 보겠습니까? 그만큼 봤으면 됐는데 그러고 나서 팍 이제 힘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밤에 바알 상을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겠는데 막상 일이 진행되니까 또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손뭉치로 하나님께 또 한 번 시험하는 내용이 6장 말미에 나옵니다. 손뭉치를 들고 진짜 내가 가는 게 맞으면 이 손뭉치에만 있을 있고 땅은 없게 해달라. 땅에만 있을 있고 손뭉치는 없게 해달라.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또 뭐가 또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놈의 불신병은 안 고쳐집니다. 의심병이. 막상 미디안하고 전쟁터에 딱 갔어요. 그런데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네 두려우면 밤에 살짝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하는 말이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볼이 떡덩이가 굴러내려와서 미디안 진이 다 파괴되는 꿈을 꾸었다. 도대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하는 것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한 번쯤은 그래 그럴 수 있다. 한 번쯤 두 번째 주면은 니 한 번만 더 하면 안 좋다. 세 번째 치아라 내 딴 사람 좀 이렇게 하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끝까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의 테마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네. 어쨌든 기도원의 캐릭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원의 불신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이유 삼으셨다면 기도원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 안 합니까? 의심 없습니까? 우리 마음은 임마누엘을 그렇게 바라고 임마누엘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정작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눈의 상황은 그래 안 보이는데 눈으로 계산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내 마음에 더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의심하지 않는가. 그래서 의심은 불신은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는 적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강연의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이거 뭐 자신이라고 해야 될지 과신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7장에 가면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에게 모인 사람 숫자가 32,000명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22,000명 한번 보내시고 겁나면 돌아가라 22,000명 보내시고 그리고 그것도 많아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안 그래도 기드온은 이 불신의 캐릭터인데 이게 의심의 캐릭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잖아요. 32,000명이 모여도 안 될 판을 어떻게 300명만 가지고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7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이 테마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마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 일을 네가 어떻게 설명하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드온의 테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가 혹시라도 생길 만한 가능성을 배제해버리셔서 300명만 남기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 300명에게 미사일 스위치 하나 주시면서 자 해봐라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횃불 지어도 보내시는 횃불.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보다 더 뛰어난 거 주고 활을 주고 물맷돌을 주고 그 당시에 최첨단 장비를 다 주면서 야 300원 이것도 아니고 나팔을 쥐어보내고 횃불을 쥐어보내고 도대체 지금 전쟁을 하러 보내는 것인지 전쟁 구경꾼을 보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경꾼을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증언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라고 증언할 수 있도록 증언자들을 300명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저거 삥 둘러싸서 나팔 불고 횃불 깨고 그게 다잖아요. 그랬더니 미디안군이 아말렉군이 동가의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되는 거죠. 아직 우리 그 일 안 일어났으니까 그 전에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32,000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데 곱하기 10을 해주셔도 안 될 판에 이것도 많다고 빼라고요? 뺐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고요? 이것도 많다고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십니다. 왜? 혹시나 행여나 만에 하나 이래놓고 자기 자랑 삼을까봐 하나님 영광 가르쳐서 내가 잘나서 했다고 착각할까봐 내가 잘나서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다음 임마누엘 없습니다. 네. 사울이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낮춘 다윗은 오래 갔어요. 자기를 높인 사울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실패했던 이유와 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 임마누엘은 내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 말하기 전까지 내 할 일이 있다. 내가 뭔가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기본 디폴트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하나를 기본 디폴트로 삼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돼 이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그때 가만히 있어야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좀 싸워 이겨야 돼. 하나님 의심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오히려 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해놓고 내 자랑 삼으면 안 돼. 하나님 영광 내가 가로채면 안 돼. 진짜 하나님 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간증할 때 조금 잘못하면 자기 자랑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은 내 자랑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안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임마누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이 필요하다고 앉아서 떨어지는 감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그럼 내가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을 경험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삶에서 하나님 임마누엘이 필요한 그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까?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어떤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긴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할까? 혹시 내가 그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 내가 앞질러져서 내가 자랑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나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약하니까. 나는 돈에 약하니까. 재물에 약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벌하고 나서 뭐 때문에 이 사람들 아이성에 실패했습니까? 돈 욕심 때문 아닙니까? 아간이 은수 훔친 것 때문 아닙니까? 그거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무엇으로 가로채고 가리게 될지 그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은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임마누엘 항상 있지만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머리로 알고 있는 임마누엘 인사말로서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뢰하고 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임마누엘과 관련되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온 세상도 힘들고 한국 백성들도 힘들고 한국 교회도 힘듭니다. 근데 혹 우리의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불편해하며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서서 네가 직접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이나 기업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무엇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믿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능하심을 우리 각자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